아멘. 오늘 또 예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만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자라고 감사가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교회 절기를 따라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혹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맥주 주일, 맥주절, 유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을 우리 한국 사람이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을 불신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고 신앙의 초보자들에게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과 성경에 관한 이런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그걸 더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이었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밖에. 족보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류는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에서부터 왔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서도 왔죠. 그리고 노아 이론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 인간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다 죄 아래에 있었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죽고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사람인 이 노아의 가정만 생존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지상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밖에 살았던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불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민족과 혈통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언약 백성 아래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혈통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세 개 절기를 왜 예루살렘 성전에 다 와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했는가? 구약의 의미입니다. 먼저는 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유월절은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이 말은 출애굽이죠. 근데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가 흔히 출애굽 사건의 절정으로 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느냐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이런 무서운 밤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때에 10번째 재앙으로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그 몰아치는 그 밤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유월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월, 한문으로 유월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안 믿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자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살리라 하셨지만 안 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봐서 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여전히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인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즉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밤에서 생명을 건진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밤 새벽이 지나갈 때에 급히 그들이 준비를 하고 애굽을 탈출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홍해가까지 이제 이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모세의 인도 아래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홍해가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심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니 애굽 지경을 넘어섰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약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오늘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의 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약속.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유월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떠나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지옥 형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영적으로 유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죄 짓는 거 지긋지긋하다, 나는 다시 죄 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싫어, 나는 죄 짓기 너무너무 싫어,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일어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대적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죄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뒷담화하는 것도 싫고, 불평하는 거 싫고, 원망하는 거 싫고, 시기 질투하는 거 싫고, 미워하는 거 싫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온 것과 거듭나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새벽교회를 다니지만 다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만나서 거듭나서 영적인 유월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에서도 만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생명을 건진 날이잖아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전 세계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 4월쯤 되면은 예루살렘에 다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월절 축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아주 좋은 것으로 잔치한 게 아니라 마른 빵인 마짜라고 하는 맛없는 빵을 먹고, 이스트가 없는, 우리로 말하면 양념도 없고 간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딱딱한
딱딱한 빵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7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서 49일째 되는 날이 7절이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50일 동안을 예루살렘 주변에 천막을 치고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이 여러분 유월절이고 맥주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로 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영원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축복의 절기가 여러분 유월절이요 맥주절이요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다고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몇 번 어려운 시설들을 우리가 다녔었죠.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동자동의 쪽방촌에 다녔었죠. 쪽방촌에서 나와서 옆에 있는 교회 그분들 다 모셔다가 예배를, 제가 설교를 2번인가 3번인가 하고 집회도 했었죠.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네요. 지금도 여러분 그때 가셔가지고 동자동 쪽방촌을 들러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세상에 여러분요, 말로 다 말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삶이 힘들면 지옥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옥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고난의 세월을 헤치고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동자동 쪽방촌에 가면요, 여기 조그만 수도꼭지 하나 있고요, 벽에 수도꼭지 하나 있고, 그리고 물 복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놓은 벽돌 같은 걸로 막아놓은 거 물막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가운데 복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 통로보다 더 좁을 겁니다. 가운데 통로보다. 그리고 양쪽으로 쪽방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셔본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다 인생의 아픈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군정 시절에 몸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몸도 마음도 가정도 다 파괴된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 해방촌과 그게 남산 일대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쪽방촌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거기 매트리스라고 하고 침대 개념이 아니고 그냥 바닥에 깔아놓은 것들이 보면요, 그게 누가 빨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빨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다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 속에서 자는 겁니다. 가족이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생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야, 지옥 같은 날을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자살할 힘이 없어서 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 눈물을 흘리고 매일 눈덩이가 부을 정도로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옥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혹 그런 사람이 보이걸랑 여러분들의 긍휼과 자비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복만큼 믿음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의 지옥 같은 삶은 너무나 힘들어도,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이를 뿌득뿌득 가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일도 지나갑니다. 10년이면 지나가고 30년이면 지나가고 40년이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쪽방촌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도 지금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30년, 40년 그 고통의 세월이 끝납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끝난 날이 와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옥이 실제하고 천국이 실제하며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진리를 전하게 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설교를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어제 밤에도 자기 전에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항상 내 정한 너는 예배 때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해라. 지옥에 대해서 말해라. 지옥의 실상을 말해라. 천국에 대해서 말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 주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와 교회들이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안 하고 천국 설교를 안 하고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설교만 하고 늘 위로받고 이런 설교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듣고 믿어야 이런 우리가 천국의 확신이 밀려오고 지옥이 무섭고, 그래서 내 형제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직장에서 그를 섬겨서 내가 월급을 저 사람보다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급을 저 사람보다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이 정도 각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 믿음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영생을 누리게 했다는 은혜가 분명히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 감사로 날마다 춤추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눌려있고 원수 맺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초로의 천국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 이전에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맥주절에 하나님 땅에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능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만약에 선성기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으로 말로 입술로 지은 죄를 주홍색같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여러분 앞에서 다 드러나고 CNN으로 라이브로 생방송 된다면 제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주홍빛으로 다 드러나 보인다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앉아 있을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살아면서 선응장도 많이 맞고 표창장도 많이 맞고 장학생으로 모범생으로 살아오신 많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죄투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에 이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는 주홍 같은 죄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하셨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홍 핏물로 다 하얀 천에 여러분 깊게 다 드리워지는데 여러분이 수도가에서 어디서 그거를 막 닦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금방 닦아지나요? 그 핏물이 다 빠지나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정말로 빨라도 걸레 같은 그 주홍빛 나는 진홍빛 나는 이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인생의 지옥 같은 인생살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어찌 선성이같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성도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성경을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입니까 하고 얼굴이 붉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꼭 그럽니다. 전도하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맞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도 아주 선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의롭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중에 죄가 뭐냐면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났던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아닙니다 하면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안 부르는 그런 세상에서 출세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선물로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적 원리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것은 죄와 허물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항상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죄와 허물 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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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 중에 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시니 그날에 변화된 몸을 입고 들림받아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 들림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땅의 것을 보고 땅에 흘러다니는 수많은 정보들로 인하여서 영혼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 간수를 잘 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느니라.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의 권세에서 너희는 예수의 빛으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마귀는 거짓말하고 옴마하고 부평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악독하게 하고 죽이고 전쟁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런 마음이 옛날에 있었는데, 주님은 알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느니라. 여러분, 건짐 받으셨습니까? 다시는 흑암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 나눌 때 어린 시절 추억이 생각납니다. 되게 정월 대보름이나 이럴 때 밤에 달빛 아래서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숨바꼭질도 하고 뭐 이런 놀이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놀이 하다 보면은 친구들 집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집에 마당도 있고 또 헛간도 있고 똥통도 있고, 이거 그냥 오리지널 그냥 사운드입니다. 똥통이 그야말로 똥통입니다. 그래서 똥통이 우리 예배당 한 3분의 1 정도 큰 집 똥통도 있고 뭐 좀 작은 똥통도 있고 그래요. 진짜 그게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엌에서 말이죠, 부상에서 재를 불을 떼고 재가 나오면 재를 다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그 똥통에다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또 섞여가지고 거름이 되라고.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그래서 똥통이 큰데 그 재가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똥통인지 밭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자기 집은 알아요, 자기는. 근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술래잡기 하고 달밤에 막 어스름하게 막 달려다니다가 도망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꼭 똥통에 빠져요. 그래서 똥통에 빠졌다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똥통에 빠지면 똥통이 낮은 게 아니에요. 꽤 깊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린아이 때 빠지면 머리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똥통에서 나오면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꼴인지 몰라요. 냄새에 뭐에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흑암의 권세에 살 때는 똥통에 빠진 자보다 더 더럽고 추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똥통에 빠진 자보다 더 더럽고 추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항상 동의하셔야 아멘. 또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또 나에게 착하게 살았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항상 영혼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신문지상에 도배되는 뉴스를 보십시오. 거기 맑음이 있습니까? 다 똥통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비난하지만 다 똑같이 똥통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 나라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이 똥통인데요, 내 안이 죄투성인데요, 누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똥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변화가 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고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살다 보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흑암의 권세에 다시 똥통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분쟁과 뒷담화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6월절에 이 기쁨, 하나님 나를 이 취약의 덫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 가운데 있어 내 땅에 내 오형제가 있는데 나사를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전화해달라고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고 생각하면 이 세상 남은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난을 경험하고 실직을 경험하고 때로는 질병을 경험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해도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으로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기쁨입니다. 6월절의 기쁨,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상실하면 나머지 모든 게 감사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6월절 지나서 맥주절인데 보리를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득 어쩌다가 어떤 그걸 하나 보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경상북도 어딘지 잘 모르는데 울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어디 산속에 지하 45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종자들을 보관하는 씨앗들을 보관하는 종자 보관소가 우리나라에 한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시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 식물들이 막 죽어가서 멸종이 되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씨앗을 채취해 가지고 그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도 그 경상도 태백산맥 어디 깊은 곳에 지하 냉동고 냉장고 다 만들어 가지고 영하 20도 되는 곳에서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7개인가 문을 거쳐 가지고 들어가고 하여튼 굉장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종자가 어디서 왔어요? 너무 쉬운 퀴즈죠. 우리 천집사님 너무 쉬워가지고 눈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종류별로 종자대로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리 종자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리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농사법을 잘 알아서 농사를 잘 지었다, 일리는 있어요. 조금만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밭가래도 하고 거름도 잘 주고 물도 잘 관리하고 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리 씨앗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씨앗을 뿌리는 땅의 흙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보리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보리의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잘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할 수 있는 햇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는데 대답 안 하신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인간의 교만은 내 건강, 내 지혜, 내 지식, 내 실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 인간의 교만의 첨단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을 다 헐어버렸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였어요. 그들의 교만한 말을 섞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섞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는 중에 무너지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조금 똑똑하고 좀 지혜롭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농사도 나보다 좀 잘 지면은 다 내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맥주절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흙도 주시고 보리 씨앗도 주시고 밀 씨앗도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내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으며 내 안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내가 존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수출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렇게 이 땅의 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다 내 앞으로 와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승리의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소화가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를 축복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그들이 처음 거둬들인 첫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고,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저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 드리는 거, 물질에 관한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교육 받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받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언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항상 인간적인 부담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릴 사명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데, 시험에 들지는 마시고 항상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오면 믿음대로 순종하시면 되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뭐냐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수확을 하고 일할 때 농경사회는 뭐 보리를 수확을 했지만 지금은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뭘 하고 이렇게 뭐 할 때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 됐어.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다른 사람과 비해서 내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 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이런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고 감사하며 드릴 수 있다는 것, 물질이 있는 것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첫 수확을, 좋은 것을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합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기쁨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도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씻었던 여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렇게 하기는 시험에 들고 있는 믿음마저도 없어져서 교회를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가르칠 뿐이고, 은혜가 임하여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신다면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아침에 어제 한 몇 시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서울에 신방 가고 내가 쭉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한 7시 좀 넘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저녁 안 되셨으면 식사 같이 하시죠. 그래서 아닙니다. 나 지금 집에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죠. 예배당에 뭐 이렇게 갖다 놓을 거 생각이 나가지고 이 꽃을 이렇게 사서 예배당에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가지고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미 이제 사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죠. 제가 춥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 꽃이 이쁜가요? 꽃보다 여러분이 더 이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비가 오는데도 그런 데 가서 꽃 사다가 이렇게도 놓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영혼의 축복이거든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복이거든요. 운막에 살아도 감사와 기쁨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대궐에 살아도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에 사람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점철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참 행복한 거죠. 저도 참 아주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헌금도 우리 주보에 광고했잖아요. 전액 다 선교사님과 미자력교회 목사님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쓰였어요. 지난번에 고난주간 헌금도 100% 다 나눠줬지 않습니까? 이번 맥주 감사 헌금도 다 100% 나눠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참 주변에 막 수술하는 선교사님 주변에 돌아다니는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성도들의 기업이 사업이 직장이 잘 돼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물질도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오신 분 들으셨죠? 어떤 선교사님 수술하시고 수술 부족한데 혼자 제가 속을 기도하고 있는데 주중에 어떤 분이 딱 전화해가지고요. 목사님 혹시 기도하는 분 중에 선교사님 도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100만 원 목적 헌금했습니다. 내가 그 선교사님 이름 알려드리고 그분 이름으로 목적 헌금하게 했어요. 그래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중에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 돕고 싶은데 그 또 토스해 줄 사람 없어요. 이따마다요. 내가 그 목사님 이름 알렸더니 그 목사님 이름으로 또 목적 헌금했습니다. 150만 원. 할렐루야. 저는 강단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감동시켜서 오늘 주일날 헌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말은 감사가 늘 있다는 뜻이고 기쁨이 늘 있다는 뜻이고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물, 더 나은 순종,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감사를 믿음으로 아벨이 자기 형 아벨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망, 이 속된 욕망이 아니라 이 이빌 디자이어, 악한 욕망이 아니라 이 거룩한 욕망,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아멘입니까? 이러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해서 감사해서 자원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좁아지지 말고 너무 여러분 마음이 좁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을 넓히세요. 그릇을 키우세요. 아멘. 잠시 그릇을 키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하늘의 복을 넣으시고 땅의 복을 넣어서 막 부어주셔서 여러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여러분이 이제 직장 없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진짜 막 길을 가면서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직장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주세요. 최근에 두 분이 직장을 얻었습니다. 직장 목사님 직장 얻었습니다 하고 문자도 오고 전화 오는데 얼마나 기쁘지만 제일같이 기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항상 어려움 중에도, 실직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계속 감사하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 때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절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처음 것과 좋은 것을 드림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감사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누리게 하는 정말 영적인 축제 절기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은혜 아래 산다면 행복하겠죠?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은혜 아래 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어르신들 모르지만 진짜 식량이 부족할 때니까 우리는 완전 시골 깡초니까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막 보리 이렇게 제사장 나면은 보리를 친구들하고 막 불에다 구워가지고 손으로 막 비벼서 그거 먹을 때 막 좋아가지고 입 새카매지고 막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밥그릇 안에 있는 보리쌀은 거의 없겠지만 건강식으로 보리쌀 드시나요? 여러분 백미 먹을 때 그렇게 감사하나요? 예? 아멘 할렐루야. 역시 우리 새벽교회에서는 수준이 높습니다. 예? 그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에 우리 주일학생들 다 너무 멋지네. 할머니 엄마 따라서 이렇게 어른 예배 참석하고 우리 주일학교가요 일산에 이 지금 그 감염으로 확진자 초등학교에 막 번지면서 주일학교 예배, 대면 예배를 중단했거든요. 예. 그래 우리 오늘 아이들은 멀리서 할머니 엄마랑 또 어른 예배 왔네요.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야. 이럴 때 박수 한번 받으면 평생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주일날 안 빠질 거야. 결심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예전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저 설교를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전부 선물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설교 요약을 잘한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낸 사람이 저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고 잊어버린 거를 저 사람은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당 예배드리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가잖아요. 아, 저 뒤에 우리 아이들 내가 깜빡했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일이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야, 네. 가려져가지고 내가 못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 예배도 오고 이게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박수도 쳐주고 약간 뒷돈도 넣어주고 이래야지 아이들이 막 믿음이 자라고 교회 오면서 막 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 자기들이 그러면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또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부어지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원리를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범사 감사, 항상 감사. 믿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